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기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기한과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시편 90편 보면은 사람의 나이가 70 내지 80. 또 개 같은 경우는 13년 정도, 뭐 전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고양이는 약간 더 한 15년 정도 삽니다.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1시간 또는 길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해 놓으신 그 기한과 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와 기한을 잘 활용해야만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단어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기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회. 때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잡아가지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고, 기회라는 것은 인간이 그 때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우리는 이 때와 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에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잡스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처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때를 만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이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때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나 기회는 인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인용한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8절에 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를 주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은총을 베풀 때 그 때를 잘 잡아서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잘 받아가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들, 외면하시는 거야. 때가 지나가는 거야. 때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 이하에 나와 있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재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이 때를 놓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때 그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영생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구원의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될 텐데,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그 청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한량하신, 무한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만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놓쳐가지고 후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왜 그 때를 놓쳤는지 모르겠어. 그 때를 잡아서 내가 기회를 삼았어야 되는데,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때가 됐거든요. 씨를 뿌릴 때를 하나님이 사시사철 이 만물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잠을 자거나 엉뚱한 짓을 할 경우에는 농부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고 다른 거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애씀과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친 사람은, 야, 내가 바보같이 왜 그런 기회를 놓쳤을까? 응? 은총을 베풀 때 그 베푸는 그 시기에 내가 기회를 딱 잡아서 내 것을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지금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말씀이 막 쏟아지고 성경의 깊은 내용이 밝혀지고 감춰진 계시가 드러나는 이때 그저 설교 한번 듣고 그냥 한 주간 보내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방주 건축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완공될 때까지 그 70년 80년 오가는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야. 기다리시는 때야. 그때 방주 건축에 동참하든지, 아니면은 힘이 없고 또 약해서 그 건축에 동참하지 못했다면은 마지막 노아가 야, 방주 건축 다 됐으니 들어오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만 잡았어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후반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물로 심판받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외쳤지만은 그때를 다 놓친 거야.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야. 결국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몇 명만 제외하고 8명만 제외하고 8명.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때도 은혜의 복음이 폭포수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들 강물이 흘러갈 때 바가지로 떠가지고 내 양동이에 넣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근데 그 기회를 뜰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다 놓치는 거야. 야, 왜 내가 그때를 놓쳤지? 야,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야. 기회라는 것은 한자로 기계 기자. 기계 알죠? 기계. 기계 기자. 회는 모을 해자. 영어로는 찬스. 찬스. 야야야, 찬스가 왔어. 환경과 여건이 적절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때를 뭘로 잡아야 돼? 우리는 기회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를. 돈을 벌 때도 그렇잖아요. 재물 벌 때도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봅니까, 여러분들? 때가 안 됐는데. 때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은 그 기회가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여기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정하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죠.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은혜를 거둘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 그때 기회를 잡아서, 찬스를 잡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때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야 돼.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회로 붙잡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회로 붙잡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맞죠? 그러나 진짜 예수의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진짜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참된 성도라면은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릴 때
그게 효도죠. 뭐 명절날 뭐 때가 되면은 뭐 용돈 주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까지 돈 몇 푼 그걸로 그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효는 뭐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내가 고백하는 성도라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할 때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각자 살펴보세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노쇠하고 또 몸의 모든 장기니 세포니 이런 것들이 약해져.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열방을 찾아가면서 구원해 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회로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내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목적을 우리는 제1순위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우리에 만들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 이야 잘 됐다 이렇게만 하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크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 기회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이룬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주셨어. 그 때를 기회로 잡느냐 아니면 기회로 잡지 않느냐,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달리는 거야.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 11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재물을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가가지고 마치 천하를 얻는 것이냐 그 많은 재물을 막 탕진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 탕진하고 돈이 있을 때는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도망간 거야. 결국은 이 집 나간 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서 자기 배를 채울 정도로 아주 불행한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죠. 비참한 상황이었죠.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잡은 거야. 그리고 자기 형편과 여건을 보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내가 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아들 나가고 난 뒤로 한 번도 방에서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 언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문 앞에 나와서 저 멀리 아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보면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점같이 누가 보여. 아버지는 그 점 같은 그것이 아들인 줄 알았던 거죠.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이 돌아온 탕자는 뭡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 그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때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에 다시 없이 아주 좋은 기회, 효과적인 그런 시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주시는 그 은총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자,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이야, 지옥. 불과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해. 우리 저를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지옥불 너희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 모르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더기도. 응? 그 지옥불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 프로판 가스 있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번 머리를 한번 대보래요. 머리를 그 확 타오른 머리를 대는 그 순간 여러분들 1초인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초인들 그런 고통이 불같이 일어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다. 기억하세요? 때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다. 응? 때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기회는 인간이 마련하는 시간이다. 인간이 마련한 시간이야. 구원의 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때 내가 뭡니까? 내 걸로 삼아야 돼. 내 걸로 삼아야 되는 거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풍년했다가 있다면은 또 흉년했다가 있으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응?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교회를 아무리 그냥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혼탁한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그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성경 66권 있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잡합니까? 얼마나.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지고 있으니 이게 타락이요. 이것이 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다 사랑으로 화합하면 되지 하면서 막 쫓아가. 그럴 때 성경을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야 그것도 옳은 것 같다 야. 그 마음을 뺏기고 그걸 쫓아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행을 앞둔 사람이 여러분들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겨야 되는 것이죠. 응? 준비의 시간이 있고 일정한 시간. 그 때가 왔을 때, 기차가 왔을 때 그때 준비해가지고 얼른 타야 돼. 그게 바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 이 때를 기회로 삼지 않으면은 인간의 역사는 헛수고가 됩니다. 허사가 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인간이 아무리 기회를 삼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합니다. 응?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들 돌아와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신 그 때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농작물 사업의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구멍이 뚫리고 자기 걸로 삼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학개서 1장 2절과 11절까지 내용이에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거 때를 지금 주셨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개서 1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성전을 지을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그 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절하죠. 그랬더니 어떤 말씀 하시냐 하면은 학개서 1장 9절과 11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밭에서 농작물을 잔뜩 걸어가지고 집에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갖고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불어버린 거야.
흩어져 버린 거지. 흩어져 버린 거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야, 그렇게 내가 불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하나님의 집은 막 썩고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참한 몰골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그냥 몰두한 거야. 몰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야. 삼아야 되는 거야. 3년 동안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 올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지 뭐. 응?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결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연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곡식이 결실하지 않아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손에 얻은 게 없어. 왜? 하나님 때를 주시지 않았거든. 그걸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내게 때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으면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은 때와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다. 아셨죠? 믿으면은 기회가 돼. 그러나 믿지 못하면은 때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다윗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6번이나 이 피난처로 옮겨가요. 그럼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 16번이나 거지 몰골로 쫓겨다니는 거야. 사울왕을 피해서. 근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2번 있었어. 2번.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그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은 사울왕의 그 겉옷을 자른 것을, 그것조차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찔려서 마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1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2번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항무지였어요. 십항무지.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진 가운데 누워서 자는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라고 만류한 것이 사무엘상 26장 2절과 12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기의 때가 아님을 알고 그 일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때가 아님을 알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응?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고 현명한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니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명예심, 또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에 그냥 도취가 돼가지고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그 순간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때를 기다린 거야.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해가지고 조급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때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쓸 경우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 또 그 때를 가지고 기회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응?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집어던지고 기회로 삼지 않았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좋은 때를 주셨지만은 그 좋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회로 삼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그냥 목이 잘리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은 사울 왕은 좋은 날을 때로 삼고 기회로 삼아야 할 터인데 자기가 죽는 날을 때로 삼은 거야. 응? 자기 자식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때를 놓치고 뭡니까? 모두가 죽는 기회로 그는 만들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와 기한을 주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때와 기한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 마음에 감동을 주셔. 이거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행할 때,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기회가 딱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럼 새로운 문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창조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때는 이런데 인간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 기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역사가 안 벌어져.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때 그때 기회를 딱 잡게 되면은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셨죠? 자,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951쪽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51쪽 14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셨죠? 또 전도서 우리 마지막 절 볼게요. 마지막 장 12장 13절 12장 13절. 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래 권리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때를 잘 지혜롭게 살펴서 우리 삶의 구원의 은총의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놓치거나 우리가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삼아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